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히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바쁩니다. 좀 더 저번 주에 조금 더 월요일날 좀 덜해서요. 오늘 많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이에요. 자, 로마서 지금 9장이죠. 9장. 로마서 9장. 9장 관찰을 하고 하는데 이제 30장, 30절에서 33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고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요 부분을 지금 해볼 참입니다. 자, 이 의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대요. 4절에서 5절 선택된 백성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할 특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특권 가진 것에 대해서 월요일날 싹 다 배웠죠. 30절 31절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행위 의롭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뭐 했어요? 피를 그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너네들이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31절에서 32절 이스라엘 세상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데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32절에서 33절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승리 가져올 메시아를 원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진노의 그릇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읽었거든요. 진노의 그릇이 어디서 나오나 보려고. 근데 여기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진노. 여기 있다. 22절에 나오네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도록 간용하시고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엎어버렸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렇죠? 진노의 그릇, 오르게, 분노, 분개, 진노, 그릇, 슈코스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런 용구, 물건,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용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 뭐예요? 그 분개, 분노한 것을 담아서 버려버리는 그런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진노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한 진노가 준비된 대로 그대로 쏟아 부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이 아폴레이 멸망, 파괴, 파멸, 허비, 낭비 플러스 준비된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게요. 그게 멸하기로 준비된인데 왜 멸하다라는 말이 멸망, 파괴, 파멸, 허비 낭비가 나오나요? 허비 낭비라는 말이 나와요. 멸하기로 준비된 것들은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러면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파멸. 그러니까 계속적인 파멸이 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게 와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처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죠. 예, 우리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 자, 제가 삐딱하게 앉았죠. 지금 삐딱해졌습니다. 새벽 1시 반에 한 2시간 반 자고 홀딱 깨서 공부하다가 갔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오니까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자, 이 의의 일은 이방인 얘기인데 아까는 그 유대인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의의 일은 이방인에 대해서 믿음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출신에 의지했죠.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은 믿음에 의지했다는 거죠. 30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33절 유대인들 가졌던 특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그 의에 이르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궁유의 그릇, 궁율, 엘레오스,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종말론적 행동, 그릇, 스코스, 그릇, 용구, 특정한 물건,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용기를 의미한대. 궁율의 그릇,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종말론적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오면 차례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궁휼하심과 그 하면서 나오는 차례대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궁휼이라는 그 궁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궁휼의 그릇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휼이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비하신 프로의 토이마조 미리 준비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적 은혜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뜻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의 뜻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그릇에서 죄의 그릇이라든가 또 심판의 그릇 이런 긍휼의 그런 거에서 그 쏟아붓지 않고 그걸 우리한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 그대로 쏟아 부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노의 그릇을 그대로 쓰고 긍휼을 못 견디는 긍휼을 공의하신 분이시라서 죄를 못 견디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그대로 진노의 그릇을 쏟아 부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예. 예비하신 프로의 토이마저 미리 준비하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적 은혜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뜻에 대하여 그 영광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과 왜 이렇게 오늘 더듬지? 의로우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쫓아 의를 행하려면 행하려던 유대인들은 거절당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믿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탁월하기를 한가를 설명하려는 바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오래 참아주심을 내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질문과 답변 정리. 친절한 성자씨가 이걸 했습니다. 14절 질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답변은 15, 16절. 하나님의 은혜다. 궁일이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궁일이 여기시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이지 우리의 행위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 옳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선하신 분. 그러니까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흠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 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불의는 없습니다. 19절 20절에서 질문. 1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권하시는 자로 선택하는 것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선택하는 것이 불의하신가? 아무도 하나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왜 잘못을 찾아내시는가? 잘못을 찾아내시는 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서 지적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네. 답변 20절.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감히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질문. 몇 절인가? 30절 29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두셨다는 것에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됩니다. 다. 31절 33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유행위로 얻으려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7절은) 창세기 21장 12절인데 아브라함 자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다. 이것은 정말 막 고집을 피우는 노인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 그드라에서 난 자식 이런 것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냐? 하나님은 뭘 회복한다고 그랬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26절 27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인간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창세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거기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대요. 옛 하늘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창조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9절 창세기 18장 10절.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은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약속의 말씀은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한 자녀,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가 그 섹스를 해서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냐면 그들이 낳을 수 없을 때 잉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녀. 그거를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럴 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그 씨를 없애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기대를 가지고 갔죠. 슬퍼서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이삭을 자기네들이 아무 그 자식을 낳을 힘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 아브라함은 늙어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로 자녀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21장에 가서 그 이삭 바치려니까 그냥 가서 바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들어가 낳은 자식들까지 싹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삭만 내리고 있어요.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도 낳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자손의 조상이구나 하는 거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죠. 12절 창세기 25장 23절이네요. 12절은 또 뭐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리브가가 이제 이 얘기에 리브가에서 얘기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안 했어도, 이제 양을 잡아다가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쓰셔서 야곱이 장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리브가가 그렇게 안 했어도. 자기 자식을 끝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밀어넣은 건 자기 욕심으로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안 그랬으면 야곱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그런 걸 못 봅니다. 자, 또 이제 보겠습니다. 13절 야곱 사랑 에서 미워함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거 나오네요. 그런지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은 저번 주 월요일 날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지, 야곱은 좋아하고 에서는 싫어했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분법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참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건데 왜 내가 굳이 가서 내가 이 길을 가지? 그런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가게 돼요. 그 자리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손해보거나 또 아니면 바보짓 하거나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러고서 내가 돌아올 때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고 제가 묻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지나고 한참 있다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엔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 겁니다. 야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도 사랑합니다. 예. 20절 이사야서 29장 16절 45장 6절 4장 8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지으신 분,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 조물주의 뜻을 누가 힐문하겠네요. 힐문. 예. 이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합니다. 23절 호세아서 2장 23절 호세아 하나님의 이방인의 선택에 대하여 이방인은 내가 선택하고 아이고 이걸 안 해놓구나. 이방인은 내가 선택하고 그 유대인은 그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하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이방인을 선택하게 접붙이게 만들었죠. 자, 27절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이사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 이거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것이고 여기 또 남은 자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29절에도 이사야 남은 자에 대하여 남길 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길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니까 이사야 33절은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하여 거친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변명할 여지가. 자, 이제 또 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장 관찰 작업한 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삶인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나의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내 어떤 의라든가 내가 거룩해서라든가 뭐 그런 의롭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삶인가? 그걸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답을 써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데 그 신앙의 과정은 예수님께 그리하셨듯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막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막 뭐 삶이 이 세상 삶이
평안해진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 받는다 막 그런 얘기로 행복하다 뭐 이런, 물론 행복합니다. 예, 복도 받아요. 어떤 복, 예배 드리는 복,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 육신의 축복도 받습니다. 예, 그 전전긍긍하고 살던 제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온 물질이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뭐 늙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사람은. 예, 그릇이 안 돼서 제가 안 됐던 거죠. 예, 제가 그릇이 종지기만 또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서 제가 고생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릇이 되는 사람은 바로 열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에 대한 그 해방은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신 것이 화수분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써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써도 지갑이 마르지 않고요. 그것을 느껴본,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언제나 물질 때문에 절절매고 그랬어요. 근데 물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이쪽에다가 돈을 많이 쓰면 이쪽은 제가 안 써버립니다. 안 써버려요. 한쪽을 뭐 보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분이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말로 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쪽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뭐 쓸 일이 있어서 좀 썼어요. 그러면 시장 보는 걸 안 보고 냉장고를 파먹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파먹어도 끝간도 없이 냉장고에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전략하느라고 절절절절 매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절절절절 맸던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자족이죠. 이게 빈곤에 처해 보기도 하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하기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안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는 복이긴 한데요, 그 복을 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그 복을 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고 성령님 목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을 안 하세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빤히 유리집 속에 제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유리집 속에 들어앉은 저를 빤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심장 속도 다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없고 뭐 복다이 그런 것도 없고요. 예.
8장 20절 이후에 설명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자면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22절은 피조물인 창조세계가 모두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하고 23절에서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으며 26절은 오죽하면 성령도 우리 위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창조세계가 피조물인 창조세계가 모두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우리 속에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마저도 탄식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는 고난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한 고난이지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왔던 그 고난과는 차별화된 고난이죠. 네. 우리를 껑충 뛰어오르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지 우리에게 온 고난이 지금도 우리한테 고난이 와요. 저한테도 고난이 옵니다. 계속. 뭐 아프기도 하고요. 3일 동안 그냥 내리 고생을 하고 아프고 그리고 어제 저녁 수요 예배 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갑갑한 마음이지만 28절에서 얻는 위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서 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포함하는 말로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과 우리가 미처 살아내지 못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보는 거예요? 큰 그림. 지구 전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시아 전체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 한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해서 선으로 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 스케일 큰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가지고 우리끼리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 좁은 것으로 선을 이루는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자면 29절 30절에서 미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하는 그리고 한 모든 행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언제나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9절 30절 볼까요? 그리고 봐야지 저희가 되죠.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여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은 자주우지 되는 것이니까 선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미한 행동 하나의 하나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죠. 그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가 뱅뱅 돌고 있는데 여러분 느낍니까? 지구가 도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아직 세 번째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고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부르심 받고 의롭게 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케 만들어 놓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거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금방 걱정되고 근심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 하나님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또 일하신다니까요. 부르심받고 의롭게 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 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 승리하고 앞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자리, 영광된 자리에 갈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이나 얼마나 나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신비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불이 나고 총수가 나고 벼락을 치고 난리를 쳐도 끄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8절에도 또 얘기하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자리, 영광된 자리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좀 부족한 달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지? 이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주실 거니까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궁핍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는구나를 안 그날이 제가 자족의 만족을 느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뒤로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거니까 안 주시면 우리도 안 주시면 말고도 해야 돼요. 안 주시면 말고도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이런데 안 주시네? 안 주시면 말고. 근데 말고가 안 돼요. 하나님은 말고 안 하세요. 안 주시면 말고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네 번째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고야말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언약 가운데서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승리와 완성은 아직 이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 실망과 회복을 거듭하며 굴곡진 심정으로 추락할 것처럼 떨뛰다가 원만하게 왈츠를 추다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미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승리의 완성은 아직 미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승리가 확정된 상태지만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저 뒤에 감춰져 있어서.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가는 길이 목적지는 성경은 성도가 가는 길의 목적지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28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능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아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신앙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동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냐. 예, 다섯 번째 8장 31절 39절에서는 이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이므로 의심하게 되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8장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썼느냐면요. 우리가 이게 지금 9장 관찰이긴 하지만 8장 28절에서 39절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해야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이 28장이 저한테 정말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뭐 이런 말 써서 안 되겠지만 개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왜 저만 골탕을 탁 먹습니까? 내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림은 요만한 테두리, 100년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커다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관점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알아내서 써놓은 거예요. 묵상 엄청나게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의 결국을 결정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속성대로 우리 편에 쓰셔서 우리를 위하시겠다는 선포로 31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은 내 편 아니신가 봐 할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감히 생각을 못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대상이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일방적이 아니라는 그래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상이 반응하거나 말거나 늦게 반응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길로 반드시 가십니다. 반드시 가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대상이 없이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화면 안 옮겼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대상이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일방적이 아니라는 그래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대상이 없이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없는 사랑이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이며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대상이 없이 하나님 홀로 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이고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허우적거리면서 여기가 찾고 저기 가서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무한한 것이며 이 사랑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역하는 행위는 무엇이며 그들은 어디까지 괜찮다는 것인가 이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괜찮다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끝간데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근데 정말 요즘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7번째, 9장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부르심과 역사는 기독교 복음의 뿌리였다. 이방인의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을 뿌리로 삼고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존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면죄부가 되거나 방종할 별미를 삼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고 말아버립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얼마든지 잘못해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하는 기독신앙이 왜곡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간데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구원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명예로우며 감사한 일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명예나 지위나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있는 온 힘을 다해 잘 살아내려고 애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과 감사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지위, 하나님이 주신 지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 그 명예,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그 살아낸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협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지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내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큰 일로 준비하시고 우리는 작은 일로 전전긍긍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9장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